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참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나는 천하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자족.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 감옥,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자족이라는 단어인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말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 라는 고백이에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닙니다. 감옥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감옥 안에서, 그 지하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육체적으로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가난한 아기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물고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혜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고백한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도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이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역시 감옥은 아니지만 인생의 가시밭길을 위험하고 험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평생 동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자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그 앞에 약한 한 마리의 양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성경은 양이라고 말하는데, 양은 좋은 우리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좋은 풀이 많은 그곳에 갔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좋은 목자, 양을 사랑하는 목자, 신실한 목자, 그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세 가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셨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 두 번째는 보호해 주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은 때때로 위험한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에게 근사한 상을 차려주셨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근사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름은 보통 발에 부어주는데 머리에 부어주는 것은 최고로 대우해 준다는 말이에요. 기름을 머리에 부어줬다. 근사한 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만족한다, 자족한다 라고 그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역시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어릴 때는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그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들에게 어릴 때 늘 따돌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급기야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역시 그의 얼굴 표정, 그의 마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족,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형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자족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그런 모형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그 이유가 성경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샘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형편, 처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 같은, 또 요셉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자족의 비결, 이것은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이 힘, 이 비결, 이 능력을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웠는데 이 배움은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여기 배웠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그냥 알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 속에서 배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유대인들, 여러분 얼마나 그 유대인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시기 질투했으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여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도 바울, 거기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로 돌로 쳐서 바울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루스드라라는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 전하고 이튿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또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빌립보 감옥, 온몸에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들이 와서 그 앞에 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런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으로 배운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또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이런 일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 속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던져지든 과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것도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그런 확신과 담대함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뒤집기를 배우고 기는 것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서는 것을 배우고 걷는 것을 배우고 배우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배우는 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보다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커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배우기를 쉬지 않는다. 노력하기를 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노력해야 강해지고 배워야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지만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이 비결, 이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비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만족하는 능력.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만족하는 능력. 이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환경이 만족하면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환경이 열악하면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사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만족하는 이런 능력, 만족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 이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능력, 이 비결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은 행복은 환경, 대상이 아니라 재능,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재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는 재능,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환경 조건이 아니라 재능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배웠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자족할 수 있다. 라는 것, 이것은 비결이고 이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궁핍에도 적절히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적절히 처할 줄 아는 이런 능력. 궁핍, 비천에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비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 비결, 이 능력을 자기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이 자족의 능력, 이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 그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사고, 철학, 수양, 자신의 내면적인 이런 어떤 노력의 자원으로 자족하는 능력, 이것을 인생의 소중한 덕목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능력이 내 내면의 자원, 어떤 지혜나 철학이나 수양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비결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만족할 수 있고 이 예수님 안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 비결, 이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가난합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한번 배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한 것 언젠가는 가난이 떠나갑니다. 다시는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가난할 때 자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한번 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어도 자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아름다움, 교만해 보이지 않고 우쭐해 보이지 않고 과시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비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너는 자족하냐? 너는 자족하냐? 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족하냐? 제가 그 감동을 받고 제 사역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사역을 크게 생각해 보니까 크게 3막이더라고. 제 1막은 제가 개척할 때, 지하에서 개척할 때, 그 열악한 환경에 지하에서 개척할 때가 1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2막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은퇴를 앞두고 지금 시기가 제 3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막, 지하에서 개척할 때, 2막, 성전을 건축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3막, 너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3막, 너 사역의 3막,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너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너는 자족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자족하겠습니다. 내 사역의 1막 지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제 사역의 2막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나는 이 비결을 배웠다.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고백했는데 저도 경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 배운 것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 인생 3막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다시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떠나갑니다. 다시는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해지지 못합니다. 가난할 때 자족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부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나는 자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이것 경험 속에 배웠다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